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신약 32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 16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그대로 행할 것이니 라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참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 살다 간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73억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과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주역들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 또 가장 소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적인 것들로 보면 여러분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지할 수 있는 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결국 기도나 영적인 삶과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결국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또 그것이 되어주는 힘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죠. 예배나 영적인 것을 대면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좀 알 수도 있고 또 많은 응답들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소년 집회를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누가 봐도 이건 양아치인 거예요. 학생인데 학생으로 이렇게 스태프들 자리가 있고 뭐 리더들 자리가 있고 학생들 자리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이제 VIP니까 전체가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애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예전에 남자애가 이쪽에 반짝이는 거 3개나 달고 이쪽 한쪽은 긴 거를 이렇게 치렁치렁한 귀걸이를 달고 그리고 막 머리는 그때 그 옛날에 완전히 그 백발마녀 이게 노란 머리 있죠 이렇게 그걸 하고 또 머리를 또 긴 데다 묶고 근데 이게 한국인지 이게 왠지 이게 근데 머리를 그렇게 탈색을 해도 한국에 오면 눈썹은 안 건들잖아요. 그게 눈썹도 받쳐서 이게 저게 한국 놈인데 이게 섞인 놈인지 저게 애가 누가 봐도 너무 이게 옷도 그렇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애가. 근데 거의 앞쪽에 앉아 눈이 확 띄는 데다가 뭐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도대체 이 정체가 궁금한 거예요. 속으로 막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너무 눈에 띄어서 이렇게 3일을 보게 됐는데 그 맨 앞쪽 그쪽에서 그렇게 이제 애가 눈에 띄게 계속 뛰더라고요. 찬양 뜨겁게 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는데요. 이게 말씀도 잘 들어요.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순서 굉장히 피곤하면 애들이 저 젊은 혈기라 이렇게 그런데 큰 집회를 하면 딱 절반 뒤로는 거의 흑암 조직이거든요. 거의 절반 뒤로는 딱 점심때 되면 거의 흑암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너무 덮쳐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눌려가지고 들 수 없는 머리들을 가지고 그럼 억지로 수련에 따라온 놈들 막 이러고 있고요. 막 아예 뒤편은 거기는 완전히 막 하나님 역사 없는 세상이고요. 지들끼리 떠들고 뭐 저쪽에 지들끼리 앉아 연애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래요. 정말 이렇게 중심 있게 잘 들이더라고요. 이틀을 보다가 한번 그 사이에 한번 이렇게 일부러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들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이고 막내 아들이라고요.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방학 때 와서 수련하고 있네요. 그래? 미국 물을 좀 먹었다 그래도 그 외형상으론 진짜 한국 문화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래서 그래? 야,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너를 감당하시냐 이 모습을?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애들 뭐 청바지만 좀 찢게 입고 와도 그걸 가슴 아파하는 분인데. 애들 이렇게 교회 이렇게 배꼽 딛고 오면 저놈의 배꼽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너를 이걸 아버지 감당하시니까 저 아버지 아무 말 안 하시네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끝날 때쯤에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너무 의외예요 했더니 이름을 대면서 제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씩 울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감당이 되든가요?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돼. 이게 상상이 안 된다고 목사님 아들이라는 게. 그 목사님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씩 웃으시더니 그래도 착해.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착하다고 나쁜 애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애가 너무 은혜 받아서 걔가 그런데 너무 멋있더라고 내가. 애가 생긴 것도 멋있고 애가 너무 멋있어요. 앞에 내가 그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알기로 목사님 그 아이의 그 외모를 아무리 미국에 갔다 와도 목사님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더니 그래도 걔 착해. 근데 그때 제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의 그 목사님의 어떤 선입견들이나 모습 속에서 그 아이에 대해 모습을 얘기를 하면 한국의 기준을 두고 걔가 좀 껄렁한 애 아닐까. 제가 맨 처음에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애가 너무 애가 괜찮은 걸 알고 나니까 저는 애가 외모도 너무 멋있고 애가 진짜 영적도 멋있더라. 근데 목사님 내가 알기로 목사님 아니까 애가 그 겉모습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목사님이 감당이 되냐라고 물어본 건데 목사님은 뭐 만드는 거죠? 응? 그러니까 자기 상처에 나름대로 말하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삐딱하거나 그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연관성이 안 돼. 그 뭔가에 저는 분명히 앞에 칭찬을 했는데 안 들리고 그 말 자체도 뭐로 듣는 거죠? 다르게 꼬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도 걔는 착해. 저는 저로 그 얘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얘기,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또 그것을 올바른 하나님 인도와 역사가 올바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뭐죠? 결국 자기나 자기 어떤 부분에 이 투영해서 보는 어떤 그 작은 실수와 영적인 인도를 받는 모습들이 전혀 다른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전혀 다르게 듣게 되죠. 또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개인이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르게 그걸 내 어떤 걸로 투영해서 받게 되면 전혀 뭐죠? 다른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또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또 받아내고 또 감당해내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 개인의 상태라든가 우리 개인이 그것을 받아내는 수준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들려지고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올바르게 받아지고 소화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해낼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이전에 정말 감당해내고 해고 지속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운동이죠. 규칙적인 운동. 정말 이거는 그죠? 정말 힘듭니다. 해야지. 작심삼일이고요. 또 언어 공부 이런 거 외국 나갔다 오면 해야지. 이런 빌어먹을. 그리고 또 좀 관심 갖다가 안 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것도 결국 뭐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속해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과 해낼 수 있는 무언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든 올바른 응답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 된다고 낙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모든 삶의 전체적인 것을 두고 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해져야 돼요. 저는 어제 이 사전 선거를 있잖아요. 어제 가서 했습니다. 이 예준이의 첫 선거. 아들 우리 사모 같이 셋이 가서 막 선거하러 가자고 막 제가 동네에서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 선거는요. 저희 집으로는 유인물 하나가 안 왔어요. 선거 유인물이. 아예 안 와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 아예 안 왔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나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공약이 뭔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는 어떤 의원이 뭐가 출마했는데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답니다. 미세먼지 해결. 그래서 내가 혼자 다 마셔버리려는 갑다. 근데 그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올렸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 바보로 하냐. 나라가 나서고 중국이 나서도 안 될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 어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민을 바보로 하냐고 이렇게 글을 올렸었대요. 이슈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지 혼자 다 마셔버리는 갑다. 서해에 서서. 오기 전에. 자기 동네 오기 전에. 다 마셔버리면 되지 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리는 것들을 보면 참 시대가 좀 변해간 거죠. 그죠? 근데 하나도 안 와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가면서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누구 찍어야 돼? 우리 누가 오는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가면서 우리 뭐 있어요? 저는 가다가 그죠? 우리는 다 2번 찍어 그냥 모르면 저는 다 2번이야 우린. 그래서 갔다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 땅에 지우려고 하는 사람을 난 찍어줄 수는 없어. 이 땅의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 집단을 난 찍어줄 수가 없어. 뭐가 어쨌든 너무너무 뛰어나고 잘해도.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이 올바른 많은 것들에 대한 이 기준을 가지고만 잘한다 못하고 앉아봤습니다. 다 그놈이에요. 응? 우리 이 방송인 사유리가 한 말 있잖아요. 이 남자 저 여자 일본 남자 한국 남자 많이 만나보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멋있는 말을 했죠. 어느 나라 남자든 상관없어. 다 그놈이더라 그러잖아요. 다 그놈이 다 똑같은 놈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복음 모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결국은 당리당략이고 자기는 어떤 세상적 이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 이 땅의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로서 조금 더 이 새 사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 이 복음과 신앙생활을 불법을 만들면 우리 곧 불법이 되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종교의 여러 가지 무력함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교회를 공격하더니 이제 교회는 다 잡을 수 있을 만큼 뭐가 되어졌는지 이제 불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방송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예민하게 봅니다. 불꽃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무력하게 할 법을 통과시킬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종교가, 이게 스님도 교회도 이게, 그들은 아마 많은 프렌드를 짜놓고 아마 2, 3년 안에 많은 종교적인 법들, 요번에 통과시키려다가 교회에 많은 도전을 받아서 미처 몇 가지 통과시킨 법들이 있거든요. 그 통과돼 버리면 우리는 전도가 불법이 되는 나라에 삽니다. 예수 믿어라 이 한마디가 불법이 되는 나라가 곧 되어져요. 그들의 계획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 안에 만일에 예수 믿어라 불법이 되는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번 선거와 다음 선거에 사활을 겁니다. 과반수를 넘기 위해서. 선진화법이고 문화법이고 또 남녀평등법이고 또 그런 여론을 만들고 페미니즘의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자들 동원해서 페미니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촛불 집회 같이. 여러분 정말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들은 이번 정권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가장 굵은 몇 가지를 반드시 법으로 털어버리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니까요. 이 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한 많은 일,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시간표 할 일이 있다면 또 그런 일이 또 통과되어진들 국내에서 못하면 나가서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정말 예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야당으로 이렇게 정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 전체는 다 무조건 1번입니다. 저희 누나들은 채널 19번 조선TV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수라고. 다 무조건, 예, 뭐 서구 얘기하면 저는 당연히 공격받죠. 다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 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여러분의 뜻대로 좋은 선거를 하시면 되지만,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 이 시대 목사들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의 갱신이 일어나야 되고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이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이 나라의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복음과 복음의 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오늘 본문만 오늘 제목처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져야 돼요. 자,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잡고 있냐, 이게 결정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잡고 있냐,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어떻게 잡고 있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의 내용들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정말로 삶의 현장과 인생의 시간표에서 그것을 어떻게 잡고 있냐,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채우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채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끊임없이 해내갈 수 있는 힘 속에서 우리 세 가지에 대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내고 그리스도를 삶에 채우려고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양할 것 크냐 작냐가 아닙니다. 작게 하고 중심으로 하건 무언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1분을 드리든 작은 헌신을 드리든 여러분 큰 헌신을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삶을 채워서 정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대로 행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짧게 하는 기도, 순간순간에 못된 것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방향이 뭐냐? 강단의 말씀입니다. 주일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응답의 방향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그 말씀과 교회의 방향을 붙들고 여러분 모든 것 범사의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세요. 단 1분을 기도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세요. 짧은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방향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짧은 순간순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정말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 두 번째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삶을 채우는 두 번째 키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두 번째 뭐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깊이 붙들고요. 우리 안에 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생각의 삶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에 일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져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진 바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죠. 성령의 증거가 있게끔 해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중심으로 정말 여러분 삶과 만남과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증거가 있게끔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힘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올바른 세계복음화의 교회를 세웠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세계복음화를 인생적으로 주었던 귀중한 제자들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언가 틀린 신앙, 유대주의적 신앙, 율법신앙,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올바른 복음에 흔들릴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로마의 배경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 앞에 거기다 영적 리더들의 분란과 많은 교회 내분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빌립보 교회와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져지는 메시지들은 쭉 지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로 삶을 채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것을 그대로 행해낼 수 있는 응답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낼 수 있는 힘의 원리를 오늘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왜 그리스도에만 합니까? 정말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왜 교회가 지금, 왜 성도가 지금, 왜 리더가 지금, 왜 세상은 지금 이럴까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정말 성령의 증거가 있게끔 하는 신앙생활을 놓쳤어요.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그리스도 붙들고 그들 한 손에는 뭘 봐왔습니까? 지금 리더와의 분쟁, 그리스도 붙들고 세상의 핍박, 그리스도 붙들고 지금 교회의 내분, 그리스도 붙들고 환경의 어려움과 많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 속에 그들은 뭐죠? 그리스도의 약함과 무능함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열으셔서 그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묵상과 모든 삶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고 임마누엘 한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난 것이고, 죄가 우리를 덮지 못할 것이고, 세상이 이기지 못할 것이고,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천망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주장하시고 흑암을 멸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꺾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담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또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아멘입니까? 부활의 권능이 뭐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영원한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영원히 진노와 심판받을 모든 조건을 주님이 끝내버렸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을 아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어마어마한 비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부활은 뭐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뭐요? 살아있는 지금의 역사. 지금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뭘 붙잡아요? 그 고난의 참을 하며 알고자 하여. 그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여. 어디까지 본받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그리스도 붙들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어떤 고난이 오든 무엇이 오든 여러분 죽기까지 뭐라고 말하죠? 가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와도 죽기까지 가볼 것이다. 죽어도 오케이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기까지, 내가 정말 죽기까지 달려가 볼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영적 싸움과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해내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담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기도에 응답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하세요. 이런 유치한 수준 말고 정말 기도 응답 받읍시다. 그죠?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이런 수준 말고 정말 예배가 뭐요? 하나님의 역사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렇게 드려내고 감당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중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가볼 것이다. 그 그리스도 붙들고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어떤 고난이 온들 내가 죽기까지 한번 달려가 볼 것이다. 왜냐?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죠. 11절에도 죽기까지 가볼 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뭐요? 전자 부활의 역사까지 내가 이뤄볼 때까지, 내가 살아 주님 본 역사까지 볼 때까지 까짓 거 감당해보고 죽기까지 해보고 까짓 거 부활해서 우리의 소망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번 쉼없이 한번 내가 달려가 볼 거다. 이 말 앞에 참 멋있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가 옛날에 말했죠. 누구라 그랬죠? BJL파. 베제라. 베제라파. 그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말을 우리 뭐 이해하실 겁니다만 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베제라 해야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해낼 수 있고 해내가는 그런 응답과 그릇이 해내면서 지속하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축복의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축복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해내고 감당하고 지속함으로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강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커본들 큰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강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으면 큰 것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큰 그릇인데 너무 얇아 약하고 어떻게 되죠?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클수록 작은 충격에 다 깨져 버려요. 여러분,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잖아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중심이 뭡니까?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싸워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삶에 해내기 위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잡으신 이유를 찾으려고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이 왜 나를 잡으셨냐니까요. 주님이 나를 잡으신 이유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왜 택하셨죠? 주님이 왜 나에게 깨닫게 하셨죠? 주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믿음의 은혜를 내게 왜 주셨습니까? 그렇구나, 세계복음 해야 되는구나, 복음이 변질됐구나, 교회가 무너져가 있구나, 그러니 세상이 지고 있구나. 우리가 세계복음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 완성의 응답을 하나님 왜 나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셨냔 말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참 귀하고 고마워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성도로 이런 일을 해내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집회하는 교회는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정말 다른 소리 하나 없이 한마음 한뜻이 있어서 세계복음 앞에 인생을 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퍼센트지로 따지면 거의 100%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언약 안에서 다른 말이 없어요. 인생을 드리고 그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기에 있는 참 순도 높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거의 정품 인증 받아도 되는. 우리는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약간 섞인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아주 순도 높은. 그죠? 이 순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절대 우리에게는 이렇게 삐리리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삐리리. 그죠? 우리 그런 사람 나오면 정말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대로 돕고 만들어내서 언약으로 살리는 이 시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싸워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2절의 사도 바울의 말이 참 멋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잡으신 이유를 찾기를 원한다. 주님이 나를 어떤 소원을 때문에 나를 택하셨는지 그 주님의 소원, 나를 붙잡기를 원했던 그 이유를 찾아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왜 택하신 것 같습니까? 연락 고생하다가 간신히 천국 가라고요? 연락이 고생. 보고 너무 깨닫고 있지. 이건가? 요즘은 그런 거 볼 일 없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 가끔씩 숫돼지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막 짝대기 들고 돼지 몰고 가요. 이렇게 시돼지들 이 집 저 집 보고 이렇게 할아버지 돼지 끌고 가는 겁니다. 돼지들. 그러면 일로 가면 툭 때리면 일로 가고 이렇게 끌고 가요. 시골에 애들 보면. 그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요. 그죠?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그러다가 뭐 간신히 천국 가는 거예요? 전 너무 부족하고 회개할 것밖에 없고 일생 주님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일생 그거 깨닫게 하려고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우리 부르셨어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 그것에 주시는 그 응답을 살아갈 힘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의 증거가 있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해내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도여도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죠. 네, 그러니 그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이 교회의 어려움과 분란과 리더의 문제야 잡단 모든 것 속에서 뒤의 것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잡으라고 말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까지 거 전부 내려놓고요. 내려놓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증거가 있게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나를 잡고 있는 생각의 개념들,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개념들, 그게 인생되지 않습니다. 그게 답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택하여 세웠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표대로 보고 달려간다. 할렐루야.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저 표대 이정표로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게 닫는 이 복음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설명을 하죠? 이 부족한 것들, 덜 깨달은 것들, 그게 헷갈리면 되니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예, 확신이 없어요. 야,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예, 당신은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예, 한 10번은 해야 좀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청년 집회 가서 구원의 확신을 계속 물으니까 처음에 한 80명 들더니 나중에 2명 남아있더라. 그죠? 그러지 말래잖아요. 이 말씀에 참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거 바울과 비롯한 제자 뿐만 아니라 누구 말하죠? 사도들. 또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복음으로 세워진 든든한 복음의 사람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이유가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복음과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무엇이 부족하냐?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것을 온전히 해내가는, 되어지게 하고 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마귀와 세상 것에 우리 연약한 무언가 때문에 많이 뺏긴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 의지가 순종되어지면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원래 그게 내 것입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찾고 해내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하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답은 맞지만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 바꾸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 앞에 지속하고 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불신앙은 할수록 손해입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낙심은 할수록 낭패입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생각과 고민과 계산은 할수록 손해를 줍니다.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 불신앙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말을 정말로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어느 정도, 어느 위치, 어느 수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해가는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 말의 보증을 자기 인생으로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주님을 본받아라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 주위에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 같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의 삶을 배웠다니까요. 말합니다.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 앞에 이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날 본받아. 날 봐. 날 봐. 작은 예수 같지 않니? 이렇게. 날 보면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어서 이렇게 한숨이 들리는데요. 날 봐. 여기서 들린 것 같아. 날 보라고. 사도 바울 보세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 정말 바울같이 그 바울의 깨달은 삶을 살아간 너희같이 사는 사람들을 진짜 눈여겨봐라. 왜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게끔 사는 자들이 너무너무 적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나를 본받고 또 너희 같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너희가 눈여겨봐라. 그리고 말합니다. 문제가 정말 뭡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렇게 복음에 붙들림만 되고 하나님의 방이유가 있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능함에 빠져있고 엉뚱한 신앙에 빠져 있으니 그들의 마침은 뭡니까?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해내는 힘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하잖아요. 정말 왜 이 응답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사나 우리는 하늘의 영향을 받고 사는 자요.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자라니까요. 이 땅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있고 대한민국 패스포트가 있지만 우리 뭐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싸움의 근본이 뭡니까?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궁극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주 옆에 가는 길의 근본 승리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해갈 수 있는 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내일 빅토르 목사님 배웅하고요. 강원도로 좀 수요 예배 전까지 수요 예배 때 돌아올 건데요. 우리 사모랑 둘이 좀 기도하는